시편 139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달 4월 22일부터 우회전 단속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렇게 나름 지킨다고 하는데 익숙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령도 잘 몰랐는데 전방에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 앞에 섰다가, 그 다음에 초록불이면 섰다가 또 이렇게 가도 되긴 되는데, 초록불일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멈췄다가 가야 되는, 이런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면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심날이죠. 그러니까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심날 이 우회전 사고가 2건 났는데, 한 건은 스쿨존에서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초등학생 8살인가요? 2학년인가요? 이렇게 아이를 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트럭이 우회전을 하는데 30대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트럭이 치워버린 거예요. 근데 트럭 운전사는 치웠다는 걸 모르고 이 사람을 끌고 1km 정도를 가버린 거예요. 그 옆에서 있는, 이제 본인은 모르니까 옆에서 보고 사람 밑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사람이 깔려 있었던 거였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멈췄다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각지대라는 게 있거든요. 백밀러로만 봐서 안 보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백밀러만 볼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요.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CCTV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요. 처음 주차장에 하나 있고요. 1층, 2층 출입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교역자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곳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리고 가끔 얘가 오래돼 가지고 꺼져요. 꺼져 가지고 녹화가 안 돼요. 완전 사각지대죠. 그래서 참 어느 때는 누군가가 이 밖에 시래기를 치고 갔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봤는데, 뭔 소리가 나서 치고 갔는데, 그래요? 돌려볼게요. 돌려봤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뭐 돌아가니까 내비뒀는데, 여튼간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겐 사각지대가 없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못 보는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눈여겨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살펴보십니다. 여기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139편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대요. 주목해서 보셨대요. 집중해서 보셨대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시냐면,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2절부터 4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아시냐면, 여기 보니까 2절에 밝히 아시고, 밝히 아시고, 3절에 보면 익히 아시고, 4절에 보면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토커처럼 우리를 살펴보고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시는데,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3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그 생각이 어떠냐면,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2장 한번 봅시다. 2장 23절 24절을 봅시다.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드디어 상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4절입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물론 하나님이 잊어버리진 않지만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2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그 자체로 문제는 끝난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셨다. 다윗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가 자리에 눕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펴보시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 다시 시편 139편 가볼까요? 7절로 10절을 한번 봅시다. 7절로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신데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뭐 하셔요?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궁핍하지 않습니다. 결핍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의 풍성을 느껴요. 감사의 풍성함을 느껴요. 기쁨의 풍성함을 느껴요. 이것은요, 세상에 영향받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살펴보십니다. 보호하시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졌던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였습니다. 배부른 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사자들이 순한 양이 되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빠져나오고 모함했던 자들이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으스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보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 그도 사실은 순교를 당할 뻔했습니다. 끓는 가마솥에, 그 기름을 끓는 가마솥에 요한을 던져 넣었는데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유배를 시킨 게 반모섬입니다.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순교로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고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거든요. 우리 139편 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망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계획이 틀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달의 일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15살 때 이제 그 부천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으로 한 2달 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텍사스주 타일럿이라는 거기 크리스찬 학교에 그 2달간 학교를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4명의 친구가 갔어요. 16살 1명, 15살 3명, 4명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했다가 이제 당일날 인천공항 가서 티켓팅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이제 또 연착이 되는 바람에 아무튼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 있는데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뭘 몰랐냐면 국내에서는 15살 돼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국제에서는 16살부터 갈 수 있고 혼자 갈 수 있고 15살에는 보호자가 있어야만 국제선을 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든지 그 다음에 비행기 탈 동안 같이 하는 가디언이라고 하는데 요 사람을 붙여서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때 $100인가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국제선을 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혀 몰랐거든요.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티켓팅할 이제 가디언을 찾을 시간도 없고 돈이 $100나 들어가는 것도 이거 예측하지 못한 거였고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줄 쓴 바로 앞에 외국인이 있었어요. 이 외국인이 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할머니가 한국 분이셨어요. 진짜 할머니가 한국 분이셨다고요. 한국 분이셨는데 이 친구 이름이 사무엘 폴이었어요. 사무엘 폴. 근데 이 친구가 그랬나 부모님이 그랬나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였어요. 그래갖고는 우리 얘기를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보호자가 돼줄게요. 와, 요 앞에 있는 거였어요. 우리 이제 비행기를 타냐 못 타냐 막 이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착돼서 이제 그나마 이게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친구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들 데리고 갈게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4명의 아이들이 미국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 가서 이제 텍사스로 다이렉트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비행기를 옮겨 타야 돼요. 비행기를. 그런데 이걸 처음 간 애네들이, 영어도 못하는 애네들이, 그때 지금은야 뭐 파파고 같은 앱이 있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뚱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폴이 텍사스 비행기 그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것까지 다 해주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갔다가 이제 생일 지나고 해서 16살이 돼서 이렇게 넘어오고 했었어요. 야,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고난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몽땅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이거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이런 거와 같습니다. 기초가 부실합니다. 금이 같고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다가 계속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려요. 높이 높이. 이것을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싹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다시 쌓아 올립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